새 교훈이로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 혹은 TV 프로그램들에서 영적인 것들에 관하여 다루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2017년에 개봉한 신과 함께라는 영화는 관객 수 1,400만 명을 기록했고 속편도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염라대왕이 지배하는 저승에서 벌어지는 7번의 재판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얼마 전에는 최민식, 김고은 주역의 파묘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김은숙 작가의 도깨비라는 드라마도 있습니다. 900년 동안 불멸의 삶을 살아가는 도깨비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이 아닌데도 최고 시청률 20.5%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시청률에 제 아내도 일조를 한 것 같아요. 해외 드라마 시장에 진출해서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 도깨비 촬영지였던 강원도 주문진 강릉 방파제는 명소가 되었고 내비게이션에 아예 강릉 도깨비 촬영지 이렇게 검색에도 뜰 정도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영적인 것을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농구 선수였던 서장훈과 방송인 이수근이 진행을 맡은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서장훈은 선녀보살, 이수근은 동자 역할을 맡아서 고민 있는 사람들한테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식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는 꽉 막힌 속이 확 뚫릴 신통방통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방송을 보고 있으면 시청자인 우리가 점쟁이 앞에 앉아 있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파묘라는 영화도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미국과 한국, 미국 사람들을 그 영화에 대비시키면서 니들도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묘동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려지는 요즘 오히려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여러 장르를 통해 그려지는 이 영적인 존재, 귀신, 악한 영에 대한 묘사는 몇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먼저 신과 함께나 파묘처럼 몹시 무섭고 공포스럽게 그려져요. 그래서 달래는 겁니다. 두 번째 드라마 도깨비 같이 친근하거나 심지어 멋있고 대단하게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신 도움을 받고 싶어져요. 세 번째 물어보살에서처럼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으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들에게 요청하고 도움을 받는 것. 그래서 무섭거나 공포스럽게 여겨지니까 어때요? 달랜다니까요. 멋있고 대단하니까 어때요? 경배한다니까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경배하거나 아예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악한 영이잖아요. 악한 영. 오늘 본문에서 그 영적 세계의 문제의 대상이 된 더러운 귀신이 등장을 하네요. 우리 예수님 사역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추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귀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인정한 귀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C.S. 루이스, 현대인들은 귀신에 대한 극단적인 두 가지 편견이 있습니다.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과 귀신을 아예 안 믿는 것입니다. 둘 다 귀신의 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스스로 정체를 밝힙니다.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놀라면서 외칩니다.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여기서 새 교훈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새 교훈,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과 같은 위대한 가르침이 뒤에 나오나? 라고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새 교훈이 귀신 쫓아내는 걸 보고 새 교훈이라 했나? 아니, 예수님의 축기 사역은 여러 곳에서 일어났어요. 여기서 도대체 새 교훈이라는 게 뭔가? 22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과 같지 않은 예수님의 가르침, 이게 뭔가?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건가?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귀신 쫓아내는 장면만 나와요. 그러면서 새 교훈이다. 여기서 24반절 하반절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 예수님께 이런 말하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딱 맞는 말이잖아요. 옳은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여기서 잠잠하라는 것은 아예 입에 채가를 물려버린다. 귀신이 다시 소리칩니다.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좀 발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악한 영을 꾸짖을 생각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길에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 꾸짖을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지듯이 두려워하거나 달래거나 아예 경배하며 도움을 청하며 살아가 버려요.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한 거라사 광인도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다 그랬죠? 그런데 아무도 그를 제어할 자가 없다. 누구도 악한 영을 꾸짖지 못해요. 제어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게 꾸짖었어요. 무엇이 새 교훈인가? 무엇이 당시 서기관들과 달랐는가?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고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고 갈망하고 싶은데, 갈망이 있는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보에 의하면 귀신은 달래는 존재고, 귀신은 섬김의 존재고, 귀신은 우리 인생에 큰 유익함을 주는 영물로 묘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달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달랐어요. 귀신을 꾸짖었어요. 내쫓았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 새 교훈, 예수님의 이 가르침 본받아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무엇을 향하여 꾸짖어야 돼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질병과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어떤 운명처럼 받아들여버린 그 무엇이 있더라고요. 당뇨는 못 고쳐, 혈압은 안 돼, 나는 암 환자야, 이대로 살아가야 돼. 병원이 정해놓은 그 어떤 그 룰이 있고 틀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의학적 지식에 의해서 이건 못 고치니까 이렇게 살아가야만 돼, 어쩔 수 없어, 안 돼, 내 운명은 이래 살다 죽을 인생이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꾸짖었습니다. 꾸짖고 내쫓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자꾸 질병 때문에 새벽 예배가 어려우십니까? 자꾸 육체 연약함 때문에 사역이 힘듭니까? 저한테 약함을 위로해달라고 말하지만 말고, 제가 여러분을 위로해드리려고 하지만 다 위로 못해줍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은 목사를 당신 남편인 것처럼 저에게 위로해달라, 위로해달라. 목사님은 왜 위로해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위로해 주십니까? 여러분은 저를 위로해 주십니까? 미국 갔다 오고 설교하고 부흥회가고 스테이하고,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뛴다면 여러분은 그 모습 보고 야, 잘 뛰네 이러겠습니까? 너 어쩌려 그러냐? 여러분은 저를 위로하겠다 마음 먹은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저 위로해 주지 않으면 제가 지쳐 쓰러집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로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위로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양이 안 차잖아요. 양에 차십니까?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룰에 의해서 양에 차시냐고요. 몸이 아픈데 이랬다는 거예요. 연약한데 이랬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 날 위로해 주지 않냐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함을 향하여 추방할 마음은 없으신가요? 연약함아 떠나갈지어다. 언제까지 그 무기력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킬 것이냐? 이 무기력한 마음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추방할 마음은 없으시냐고요. 우리는 아이들은 새벽 예배 못 드린 줄 알았습니다. 아이는 어려서 부모님의 말을 못 알아먹은 줄 알았습니다. 목사의 설교 이해 못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애들은 새벽 예배 두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른과 함께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학교 예배 1시간만 드리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도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론을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나오라. 그랬더니 정말 우리 아이들이 새벽을 깨우는 주인공이 되었고, 목사의 설교를 알아먹고,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보내주는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진짜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선생님 편지 쓰게 해서 쓰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제 설교의 은혜를 받고 진짜 제 사역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이 아이들은 못 알아먹는다. 장로님 권사님만 목사의 동역자다.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잠잠하라. 세대통합 목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제 세미나를 듣고 어떤 이론을 접하고 교회 시도하려고 하니까 가장 먼저 반대하는 사람이 부목사고 전도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 부흥회 갔더니 저보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트라우마처럼 상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끝내 책임지지도 않고, 때가 되면 부목사들 다 담임 목사 하겠다고 떠날 거면서, 지들이 내 목회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장 중고등부, 초등부 숫자가 떨어진다면서 내게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내가 장로님들이 반대하는 것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저것들이 감히 나를 반대했다면서 얼마나 상처를 막 저한테 퍼내는 거예요. 근데 앞에 마치 부목사가 운전하고 있더라. 그때 목사님이 부목사가 있다는 걸 깜빡 잊었나 봐. 그 쳐다보니 저 새끼가 반대했다고 막 흥분하시더라. 때로는 부목사가 내 목회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말씀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내 앞에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할 때 그를 달래며 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사탄 앞에 이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으니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남편 앞에 벌벌 떨며 살 줄만 알았지, 그 남편을 향하여 담대히 외칠 줄 몰랐던 거야. 어떤 나를 괴롭히는 그 무엇 앞에 나는 늘 그런 사람이야, 나는 늘 우울한 사람이야, 나는 늘 그렇게 관계를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청소 안 한 사람 계속 안 하죠? 가정교회 섬기시는 양육사 여러분, 청소 안 하면 계속 안 하죠? 참 재밌는 게 한 번 청소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 주에는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나오기 싫어져요. 그 습관을 향하여, 그 나의 그 나태함을 향하여 추방시킬 마음은 없냐고요. 사람들이 그때야 새 교훈이로다. 우리 아이들 보면서 새 교훈이로다. 책 컨퍼런스 2박 3일 동안 듣고 감동 안 받았던 인간들이 우리 아이들의 새벽 기도하는 모습, 마룻바닥 기도해야 하는 모습 보고 거기서 다 굴복을 당한다니까요. 새 교훈이로다. 여러분 섬기시는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이 말해, 새 교훈이로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처럼 나를 괴롭히는 그 무엇을 향하여 꾸짖는 거예요. 귀신은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소리 지르고 항복해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두 증인의 권세를 부여한 말씀의 종들을 세워서 짐승들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짐승을 이기는 길이 뭐냐?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이 전도할 때 건물을 자랑한대요. 우리 교회 건물이 또 우리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 줄 아냐?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는 줄 아냐? 우리 목사님이 박사야. 우리 목사님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셨어. 이것들을 자랑해.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이방 종교에도 있어요. 교회의 권위는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 속에 깨달음을 얻게 하는 권위여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는 애들은 예배할 수 없는데, 이 상황에서는 선교를 할 수가 없는데, 이 상황에서는 건축이 중단이 돼야 되는데, 이 상황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론적인 틀을 깨버릴 때 거기서 야, 새 교훈이로다. 교회의 권위는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무사람을 놀라게 하는 말씀의 선포가 필수예요. 설교 시간을 교양, 강좌, 국민 의례 순서로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양육사들이요,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고 가정교회에서 말씀 나눔을 진행할 때 거기에서 새 교훈이로다. 새 교훈이로다. 우리 목사님은 성품이 좋아, 학벌이 좋아, 인물이 좋아,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 그건 세상에도 많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 목사보다 학벌 좋은 사람이 더 많아. 교인 중에 목사보다 인물 좋은 사람이 더 많아. 교인 중에 제가 늘 미안함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 안 믿고 살아서 나보다 인격이 훌륭해 보이는 분들이 계셔. 점잖은 분들, 젠틀한 분들. 나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있으면 어떨까? 세상에서 나는 그분 존경하며 따르고 싶었으니까. 훨씬 많아. 그런데 그것들로 귀신이 항복되지 않는다고요. 말씀이 좋아. 말씀이 좋아.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유아스쿨 그 학부모 중에서 노혜리 집사가 본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노혜리가 아이를 키우는 걸 보고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 나는 우리 교회 믿음 좋다고 제가 인정하는 많은 학부모들이 유아스쿨 선생님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된 노혜리 집사가 유아스쿨에 대해서 기독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아스쿨에서 하라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가 유아스쿨 어린이집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하라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럼 정말 그 노예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다른 분이 또 얘기해. 봤어요, 저도.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데 모든 엄마들은 다 유튜브 틀어줘 버리는데 노예리만 안 틀어줍니다. 야, 제가 깨달은 게 많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사는구나.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을 향하여 까불지 마라.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기독교육은 이거라고 했어. 라고 담대히 선포 명할 때 역사는 바뀌어지는구나. 아이들이 평생 징징대고 예배 한 번 못 드리고,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안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명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에게 매여버리는 거예요.
철절 매는 거예요. 왜 그래? 왜 우는 거야? 엄마가 뭘 잘못했어? 미안해 엄마가. 엄마가 뭘 미안해? 기독 부모가 왜 얘에게 징징대고 쩔쩔 매냐고요. 뭐가 미안합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뭐가 미안합니까 그렇게? 엄마가 너에게 좋은 옷 못 줘서 미안해. 엄마가 너에게 학원 못 보내서 미안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부모는 미안해해야 돼. 예수님도 없고 구원도 없는데 논도 안 주고 밭도 안 주고 집도 안 줬잖아. 진짜 흙소저 아버지 쓸데없네.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셨잖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복을 후대에게 지금 물려주고 계시잖아. 육적인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어. 육적인 건 내가 못 입힌 거, 내가 못 먹인 거 하나님이 먹이셔야 풍성하게 먹이시더라고요. 애가 징징댈 때 명하세요.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 새벽 예배 드려야 된다고 했잖아. 졸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명할 수 있어야죠. 아이들 눈높이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부모님 어떻습니까? 눈높이 교육을 했는데 자식이 부모 팹니다. 현대판 고려장. 저는 집에서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요양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하면 끝입니까? 요양원에 계신 그 원장, 이사장, 그 직원들과 함께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찾아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양보호사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아숙കള에 맡기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눈높이 교육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모든 걸 중단하라 그래요. 끝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돼야 되잖아요. 주의 나라는 확장돼야 되잖아요. 그때 내 생각, 육신의 어떤 나이가 내게 선포하는 그 무엇. 많은 분들이 사자에서 오자로 넘어갈 때, 나이가 사자에서 오자로, 그때 좀 약간 우울해진다.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자에서 육자로 넘어갈 때는 뭐가 쿵 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시도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갑잔치를, 한갑 맞으신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해외여행을 모시고 가려고요. 칠순잔치는 자식들이 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한갑을 넘어지면서부터 인생의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뭔가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육적으로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 오는 그 나이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맞은 그 친구들끼리 교회가 지원할 수 있으면 일부를 지원하고, 갈 수 있는 분들과 함께 가면 좋겠다. 제가 왜 따라가냐? 친구들끼리 모아 놓으면 사고 칠 수가 있으니까 제가 관리 감독 차원에서, 남녀가 섞였을 때 친구들이 그냥 자 하다가 그냥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제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하려고.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올해부터, 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제는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가는 그들을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다양한 것을 좀 시도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들, 자꾸 끝났다고 하는 것들에 관해서 우리는 자꾸 꾸짖고 명하고, 나이가 눌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나이에 맞는 일을 해야 되겠지만 자꾸 나이 몇 살 먹지도 않으면서, 목사님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아따 옛날 같지 않단 말이에요. 아따 그럼 어쩌자고 그러면 그럼 요양원도 들어가. 그냥 거기서 그냥 날마다 때마다 요플 내주고 다 최고의 식탁을 해고기를 준대. 그냥 살찐다고 뭐라 들어가. 그냥 편하게 내가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갈게. 자꾸 놀리는 그 무엇이 있으면 명하고, 장애를 가진 그 무엇 때문에 힘들다면 명하고. 그래서 우리는 새 교훈이로다. 새 교훈이로다. 그 가르침의 권위가 다르구나.
야, 다르다. 야, 주일 예배? 야, 다르다. 새벽 예배? 다르다. 난 우리 교회가 밥이나 나눠주다가 결코 밥 나눠주는 사역을 제가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밥이나 나눠주다가 끝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악한 영의 역사를 중단시켜버려야 돼. 광주에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우산동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 이번에 여수에서 와가지고 얘기하더라. 우산동 그러면 북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분 뭐 고향이 뭐 어디 광주 쪽이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 예, 원래 옛날 우살리요, 우살리. 아, 우살리. 우산동이라니까 못 알아먹었는데, 야, 약간 누르는 그 멋이 있어. 여러분, 여수에서 스테이를 하고 갔는데요. 역시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마라. 그 말이 맞더라고. 쇼핑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막 수박까지 막 사가지고, 갈비까지 포장해가지고, 역대 최고의 쇼핑이 아닌가. 진짜. 다 그렇게 우리가 준 것만 먹고 가버리는데 어제 물 사고 막 수박 사고 갈비 포장하고. 우산동 광주 그러면 그들한테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이 더러운 생각아, 이제는 우산동이 옛날 우산동이 아니야. 광주의 중심이 됐고 열방의 중심이 됐고 부흥을 경험하려면 우산동으로 와야 돼. 그래서 우산동이 부흥동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광산구 부흥동, 철망동, 우울리 부흥동, 부흥군.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역사를 우리 당대에 확실하게 끝내버립시다. 축복의 물줄기가, 부흥의 역사가 온 세상을 덮어버리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교훈이로다 외칠 수 있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십시다.